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샤로나의 향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샤로나의 향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룻기는 한 많은 여자의 일생을 뛰어넘어 모든 인류에게 인생 역전의 드라마 같은 반전과 복의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완벽한 신학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전적 타락의 인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값없이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완벽한 인도하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온 그 땅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수치스럽고 처량한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와 룻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지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비참한 아침을 맞이했을지라도 그날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정한 탕자의 선택이 올바른 것처럼 룻기는 우리에게 선택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설사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좌절과 패배와 불안과 아픔의 구렁텅이였다 해도 거기서 돌이켜 선택하는 베들레헴이야말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장소, 곧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간음죄에 살인죄까지 범했을지라도 다윗의 강같은 눈물의 첨예는 결국 다윗을 여전히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한 선택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의 직분이 계급처럼 자리 잡고 교단이 교황청의 권위처럼 군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교회를 보호하고 바르게 돌봐야 하는 교단의 크고 작은 조직들이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군주처럼 변질되거나 끼리끼리 문화의 병폐를 보여주는 동창의 수준으로 전락한 모습도 보입니다. 교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그 고향 베들레헴처럼 룻은 베들레헴에 와서도 여전히 가난하였지만 보아스를 만남으로써 진정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잔니의 일생처럼 마무리할 것인가? 룻의 일생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인가? 성도인 우리를 향해 던져지는 룻기의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보아스는 연약하고 비천한 룻에게 군림하지 않고 섬기며 자유함을 누리게 하며 비난하지 않고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어깨를 덮어주었습니다. 이 시대에 연약한 우리의 어깨를 감싸 안는 진정한 보아스가 우리 곁에 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함과 강함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영국의 시인이며 극작가인 섹스피어는 약한 자여 그대의 이름은 여자라라고 노래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녀 평등이다, 여성 상위 시대라 하여 여성의 파워가 강해져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생각해보면 여자는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자는 그 조상 하와 이래 동산에서부터 강한 남자를 움직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인지 몰라도 세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고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자는 연약하지만 강한 존재들입니다. 인간론적으로는 약한 것은 약하고 강한 것은 강한 것이 순리인데 여자의 경우처럼 약함이 강한 역설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설적인 경우는 성경에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지혜와 어리석은 사이에 벌어지는 역설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신뢰들을 역사나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천하의 장사인 황후는 그 힘이 강했지만 해하의 싸움에서 병력이 약한 유방에게 패하여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출애굽 당시에 바로왕을 비롯해서 알렉산더, 시저 어떠했습니까? 삼손 그는 나귀턱뼈로 블레셋인 1000명을 죽일 정도로 힘이 막강했지만 그 강함 속에 약함이 싹트서 연약한 일개 여인 드릴라로 말미암아 파멸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누구나 무조건 약한 자가 강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약할 때이야만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 있을 때 그는 참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이란 인간관계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관계의 틀 안에서 모두가 정의합니다. 관계의 틀 안에서 우리를 정의해 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이해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잘됨, 우리의 높아짐과 우리의 성취는 곧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또 하나의 나로 만들어지고 자기를 의식하게 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관 아래서 우리들은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높아지고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안달하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 지향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보다 더 강한 것, 보다 더 많은 것, 보다 더 크고 그럴듯한 외양을 성공하는 것이라 평가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고 힘이며 그것이 바로 승리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라고 암묵적으로 동의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의 안에는 우리들 곧 하나님의 성도들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분의 눈에 비춰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강함이 진정한 강함인가? 우리의 기뻐하는 승리가 진정한 승리인가?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인가를 우리 스스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목표 지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목표의식을 가지고 업적을 성취함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성취했던 인물입니다. 바울은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은 많이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은 늘 남보다 뛰어나기를 열망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훈련도 절제도 할 줄 아는 유능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명문 집안의 태생, 또 베냐민 지파 출생이었고 율법으로는 존경받던 바리새파 출신, 그 당시에 최고의 선생이었던 랍비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학벌도 좋은 인물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있어서 스스로도 내가 율법에 대하여 힘이 없을 만큼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훌륭한 조건이 그를 교만하게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교만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면 교만함이 더해지고 자기 자랑을 더해질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망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본성을 적대자를 통하여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끈질긴 자기 자랑의 본성, 성공 지향의 본성, 목표 중심의 본성을 조절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울의 주위에 항상 많은 적대자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늘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냐? 그 고난이라고 부르는 질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스스로 잘못을 해서 악한 일의 결과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가능하면 피하기를 권합니다.
또 남이 잘못해서 그 잘못된 무리에 속해서 함께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이는 마땅히 함께 극복하며 서로 격려해서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면 많은 장애물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그 변화를 거스리려고 나의 안과 밖에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려 하면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이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이 품고 있던 자기 자랑의 위기를 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본성을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도 가시를 허락하였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스스로 자기 사탄의 사자라고도 부르고 몸의 가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고통이 그를 억눌렀습니다. 학자들은 추정컨대 극심한 편두통이거나 눈의 질환이거나 간질 증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몸의 가시가 무엇이든 간에 바울은 이 일에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든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방해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간구합니다. 바울의 이 간구는 진심으로 드린 온전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상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처럼 바울의 이 고통스러운 가시가 떠나가기를 3차례나 하나님께 간구하였어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할까봐 그 가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자고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 즉 교만을 의미합니다.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패망케 하기 위해서 3번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를 제거시켜 주시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만 받았다면 교만해질지 모르지만 축복만 주시지 않고 짐도 어울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던 것처럼 바울도 육체의 그 고난, 육체의 그 가시를 안고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 곧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고난을 기뻐하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의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은 아픈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의 자리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고난의 의미를 알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의 고난당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나를 깔보지는 않을까? 걱정합니다. 자기가 가난했다는 것, 자기가 공부를 못했다는 것, 자기가 가진 삶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하나의 억누림이며 회피입니다. 자기의 참모습을 감추고 숨는 일입니다. 그 일에 숨기려 다른 것, 이를테면 세속적인 성공이나 일시적인 취미생활, 그 밖에 자기의 다른 장점들로 자기를 꾸미고 위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참모습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불현듯 허탈한 마음에 무너지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 분명한 눈가림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문제,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약점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려고 숨기고 위장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눈가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도망침의 문제에서 용기 있게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어디를 봐도 약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연약함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고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약한 사람임을 고백함으로 그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모두를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자랑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약한 것들을 자랑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능력이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찔려 철저히 약해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는 요셉이나 모세, 엘리야, 삼손, 욥, 다윗 등의 경우에도 모두가 완전히 낮아져서 의지할 수 없이 약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약한 데서 나타나는 비밀을 체험하여 내가 약한 그때의 곧 강함이라 하였습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고해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심산유곡에 들어가 고요히 참선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중생의 종교이므로 완전한 생명으로 이를 극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잊으려 하신 것이 아니라 깨어서 감내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바울 역시 자신에게서 떠나지 않는 육체의 가시를 잊으려 하기보다는 이를 감내함으로써 더욱더 겸손하게 복음 사역을 이루어 일로 매진하였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기쁨으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장래의 주님께서 그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왜 받을까요? 나는 나의 죄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일까요? 혹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생명과 진리를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바울은 고난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탓을 하면서 책임 전가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고난과 영광의 역설적인 변증법입니다. 약함과 강함의 역설입니다. 땅과 하늘에 만나는 역설입니다.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나는 역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자기의 고난을 대하는 자기 삶의 변화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 베풀어지는 역설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역설의 은혜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일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교만해지고 연약하고 가난할수록 더 낙심이 되고 자기 연민에 갇힐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과 고난의 자리는 오히려 이것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축복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질 사명자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철저하게 깨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들어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다 부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빛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확인한 것은 자기의 능력도 재주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바울이 경험한 연약함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내가 온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고 느껴지면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비로소 진정한 겸손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주저했을 것이에요.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연약하게 되는 것, 고난받는 것을 좋게 여길 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내 길인가? 수없이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비로소 생기는 자세인 것입니다. 때로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있을지라도 본능적으로 겸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게으르거나 야망을 숨기거나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겁이 많고 위험을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남과 잘 지내기 위해서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자기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 자기의 무지를 경험한 사람, 자기 무능과 실패로 좌절의 구렁텅이에 지나간 사람만이 이 보물과 같은 겸손의 능력을 얻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한 번 이상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이전에 나와는 전혀 다른 깨어진 사람입니다. 혹 내 육체의 문제로 깨어진 사람, 내 실패와 무능의 겸으로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이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다른 이들을 인정받는지에 목을 매진 않습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남들보다 좀 많더라도 없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멋진 사람들입니다.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배우지 못한 사람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건강함으로 다른 이의 연약함을 품을 수 있고 나의 힘과 권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가 먼저 깨어지고 먼저 무너진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가시는 결코 고통만을 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게 함으로 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역경과 고난을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참 평강과 생명의 만류관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강함과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채워지는 것, 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그 사람에게 맡겨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주간 편성표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헤럴드 초대석 시간 이어집니다. 이 시간은 조선족 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손윤길 목사님과의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산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헤럴드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족 제1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윤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 방문해 주셨는데요. 이 조선족 제1교회 하니까 혹시 우리 목사님도 조선족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소개 조금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중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나 그 부모님들은 일제시대랄까요? 네. 그때 다 이렇게 중국 만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네. 만주로 왔습니다. 만주로 아버님도 이주하셨고.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어머님도. 부모님들 따라서 네. 만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이주하셨네요. 예, 어릴 때 이주했고요. 이주하셔서의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대단히 어렵고 고생 많이 많이 했다고 하셨죠. 생각합니다. 네. 여기 와서 제가 이미 와서 살아보니까 많이 어려움이 따르더구만요.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그 아버님 어머님에 대해서 네. 더 좀 이해가 되고 네.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시죠. 네. 부모님들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중국에서 살다가 네. 나이도 들고 그냥 다 세상 떠났습니다. 아, 그러시죠. 예. 중국에서 언제 오셨습니까? 저는 그 2007년도에 네. 미국으로 왔습니다. 미국까지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예, 쉽지 않죠. 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 애들이 데리고 가족 식구들 같이. 그럼 만주에서 쭉 사시다가 예, 그렇습니다. 한국말 다 쓰시죠? 네. 중국의 조선족들은 한국말 잘 합니다. 네, 예, 네, 예. 네. 학교도 있고 그런.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쭉 사시다가 중국에서 결혼하셨고 예, 아이들이 몇 명이십니까? 둘이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예. 남매. 어떻게 이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까? 저는 90년도에 어느 할머님의 전도를 통해서 네. 교회 나가게 됐고 91년도에 네.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서 3년 동안 네. 동북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네. 94년도에 네. 고향에 가서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가 네. 그 교회에서 13년 네. 목회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신학도 하셨고 예, 중국에서 해풍교회 담임을 예. 하셨고요. 예. 어떻습니까? 중국의 해풍교회 담임하시면서 그곳의 문화권 여러 가지 환경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중국에서 태어나 그런지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네, 네. 또 그곳에서 또 살았기 때문에 네. 교회를 하는 것도 뭐 그렇게 불편한 건 없었습니다. 네. 다만 중국은 좀 신앙의 이런 종교자유가 이런 미국처럼 되지 않고 그렇죠. 우리 제한성이 있는 네. 한계가 있는 그렇죠. 그런 신앙 자유다 나니까 네, 신앙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억압도 있고 네. 그런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어려우셨습니까? 그런데 어떤 방면에 많이 어려운가 하면 네. 여기서처럼 방송 시스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도지를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 네. 이런 방면에 많이 한계를
예, 그렇죠. 제한을 주니까. 전도를 하기가 예, 그렇게 그렇죠. 쉽지 않고 제한돼 예, 있고요. 예. 그로 인해서 또 어려움이 있었고 그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떠셨습니까? 중국은 뭐 다들 그러죠. 초대교회 모습이 그대로 있다고. 네, 네,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원래 과거에는 이 영적 공백기가 있다가 왠가면 공산주의를 바라보다가 그렇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동양을 안 하죠. 네, 그걸 믿질 따라가질 않고 하다 않고 나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 공백 상태 오다 나니까 사람들이 또 그대로 복음이 들어오니까 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있고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네.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셨군요. 교회가 많이 뜨겁고 네, 뜨겁고. 부흥이 많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 해풍교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13년 예, 13년. 계셨었는데요. 예. 그곳에서 부흥은 많이 일으키셨나요? 예, 교회가 많이 부흥했죠. 네. 제가 갈 때만 하더라도 몇 명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개척하다시피 했는데 13년 만에 한 200~300명 가량 네. 부흥을 하고 네. 또 예배당도 크게 또 지었습니다. 짓고요. 예, 네. 저 오기 전에 네. 헌당 예배를 하고 그러왔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렇게 헌당 예배까지 드리시고 교회를 후배에게 후배에게 물려주고, 물려주고 예. 오실 수밖에 없으셨나요? 그런 이유가 좀 있으셨나요? 중국에서 목회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모로 일을 하다 나니까 많은 것들도 배우기도 했고 그런데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왔습니다. 네. 호주에서나 네. 또 이렇게 미국, 캐나다, 일본 또 한국 쪽에서 선교사님들 많이 만나다 나니까 저 자신이 이분들과 많은 접촉 속에 내가 계속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밖에 나가서 네. 다시 중국 하나는 배워야 되고 세계관을 다시 여러 세계를 좀 다시 한번 봐야 네. 되고 네. 바깥 세상을 보고 싶었고 네. 또 다시 한번 밖에서 중국 교회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나도 많은 것이 암담하고 하니까 일단은 하나님 기회를 주니까 미국으로 온 겁니다. 네. 예. 네, 미국에서의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이 있는 어떤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는데요. 네, 역시 미국에 오셔서 마음과 뜻대로 좀 잘 되셨나요? 쉽지 않으셨을 그렇지 거라는 않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좀 뜻대로는 안 되고 예.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공부도 하셨었잖아요. 예, 공부도 그죠? 하고 국제교육신학대학원 네. MDB 과정을 졸업을 네. 하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뜻은 안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은 다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에 오셔서 개척을 하셨는데 언제 개척을 하셨습니까? 2010년도에 네. 우리 올림픽하고 메가놀리아 네. 그 노래는 우리 이 멕시칸 네. 사람들의 교회를 빌려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지금 이제 4년 넘었죠. 4년요? 예. 네, 목사님 아직 젊으시니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실 일이 있으셔서 오셨으니까요. 네, 계속적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예. 현재 조선족을 위한 네. 교회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선족 제일교회로. 네, 예. 조선족 참 쉽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네. 조선족 그 분들의 그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올 때부터 이제 어렵게 도미해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자리를 잡고 또 여러모로 이렇게 생활하다 나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가족이 같이 와야 되는데 같이 네. 못 온 분들이 너무나 많고 많죠. 또 신분 해결 문제도 네. 많은 어려움을 겪다 나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그래야 네. 되는데 오히려 방황을 그렇지를 않고 그 어려움을 다 각자마다 갖고 정말 고통하는 걸 보면 좀 네, 안타깝습니다. 그걸 놓지 못하고 예. 자기 혼자 해결해 보려고 해결해 보려고 그러지 애를 애쓰는 쓰죠. 모습. 눈물 많이 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네. 사연을 듣고 그러고 참 뭘 내가 돌봐줘야 되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 같이 함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습니다. 많으시죠.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나죠. 그렇습니다. 네. 너무 안타깝고 아픈 일이 참, 네. 예,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중국에서 공부하셨고, 중국에서 사역도 하셨고, 창립 예배까지 잘 드리고, 후배한테 물려주고, 또 어려운 미국 이민의 삶에서 그 조선족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역을 펼치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목사님, 예,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목사님께 주신 비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해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목사님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시는지요? 다른 건 몰라도 목사로서 부름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꼭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네. 그렇게 나의 신앙 양심으로 또 신념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비전이라는 거는 중국에서 하지 못했던 것들 또 할 수도 없는 걸 현실 속에서 네. 예를 들면 이런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글 쓰는 문제라든가 네. 이런 광범위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방면에 제가 많이 하고 싶고 할 수 없는 거 하지 못했던 걸 많이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목사님 평소에 글을 좀 쓰십니까? 글을 가끔 쓰죠. 글 쓰시는 거 좋아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언론 계통에 관심이 많으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네. 조선족 신문? 예, 그런 거 우리 교회 집사님 네. 하다가 요즘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본인도 사는 것도 어렵고 아유. 하다가 예, 시간도 내기도 어려우니까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 예, 재정적이라고도 네, 그렇고. 네. 예, 우리 교포들도 힘든 삶을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 조선족 분들은 정말 가족과 떨어져서 힘든 그런 일터에서 네.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도 그분들의 나름대로 그 열심 하는 거 보면 말할 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라도 정착을 네, 하고 또 네. 중국에는 가족들을 또 돌봐야 되고 네.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세대들은 또 비즈니스 하려고 그랬고 그렇죠.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네. 그 열심을 보면 야 네, 역시 맞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그 혈통 네. 그 열심하고 사랑하며 살고 이런 방면에는 문명하고 예의가 있고 이런 방면에는 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민족이. 맞습니다. 예. 어디 가나 일 잘하는 사람은 조선족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너무 일을 잘하는 것 열심을 같아요. 하죠. 열심히 예, 하고요. 열심히 예, 그렇습니다. 너무 부지런하고 그래서 저도 참 많이 놀랄 때 있었어요. 예.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그런 열심히 했었어요. 교회를 나와서 교회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맞습니다, 목사님. 그런 열심으로 나와갖고 네 열심히 했으면 교회 와서 얼마나. 봉사하고 열심히 예. 섬기면 예.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되시고 그렇죠. 참 귀한 일을 많이 해낼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는데요. 이들도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면 예, 그렇죠. 네 수가성 예. 여인처럼 예. 얼마나 기쁘게 주의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해보는데요. 예. 아, 네. 정말 우리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시고 애쓰시는 모습, 예, 정말 제가 이렇게 느낍니다. 네. 목사님 특별히 기도 제목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우리, LA에 와서 이민 생활에,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조선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힘차게, 이민 생활에 정착을 잘하고 또 그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와서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가족을 돌보며 자녀들 잘 돌보며, 또 건강 관리도 잘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도록, 좀 그런 방면에 제가 기도 제목이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이 코리아타운에는 우리 교회가 네. 세워진 여러 해 됐습니다만은 잘 홍보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네.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알려가지고 네. 또 이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을 해서 그렇죠. 교회가 복음을 하나 전해야 되지만은 네. 또 교회가 사회에 더 반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운 분들을 섬기고 네. 어린아이들의 교육 문제라든가 네.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이런 장애자들
이런 분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목사님의 그 소박하고 진솔한 귀한 기도 제목 정말 주님 안에서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예. 또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서 생활을 해보셨기 때문에 또 태어나셨던 곳이기 때문에 예. 그들의 삶을 알고 예, 그들의 그렇습니다. 체질을 알고 예. 그들의 문화를 알기 때문에 예. 예, 이곳에서 많이 있는 조선족들을 위한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LA에 와서 지금 통계 낸 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꽤 될걸요, 목사님. 여기 먼저 온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들어보면 한 10,000명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 들어서 네. 그래서 그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그 제가 만명의 한 눈물이 조선족. 계속 나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을 많이 이렇게 사랑하게 돼요. 그러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네. 우연한 게 아니라 네. 하나님이 네.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구나라고 그렇습니다. 하고 다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내가 그분들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나고 감동이 그렇습니다.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 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들의 영혼을 끌어안고 그들의 힘든 부분도 영적인 부분도 목사님 품고 가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제 마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의 그 눈물과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아무쪼록 여기 조선족 제1교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어떻게 보면 고향을 제1의 고향을 놓고 이렇게 제2의 고향에 와서 여러 가지 환경과 체질이 다른 곳에서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위로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족 제1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코리아타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네. 특징이 또 교회의 특징이 있다면 와서 교제 나눌 때면 네. 중국말도 하고 그러시죠. 한국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앞으로는 한국말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중국말로도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네.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예, 우리가 중국말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예, 그렇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예, 나중에 가능하면 예, 중국말로 된 예배 예, 그것도 그렇죠. 시작을 하시면 그걸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은 아이디어인 예. 것 같습니다. 예,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예. 중국말로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 중국말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죠. 또 목사님하고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린아이들에게는 이제 중국어 교실을 꼭 오픈하려고 그렇게. 그렇습니까? 생각하고 언제쯤 오픈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일단은 우리 집 사람 일단은 먼저 애들을 며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네. 또 상황도 좋아지고 네. 그러면 크게 네. 벌리려고 그러죠. 네, 일단은 예. 지금 우리 사모님이 시작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널리 알려서 예. 많은 분들이 함께 중국어도 배우고 어린이 중국 학교 예. 계속 하실 예정이시고 예. 중국말로 예배를 드릴 예정이시고 예. 네. 너무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은 특징인 것 특징이죠.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중국말이 필요해서 중국말을 이걸 좀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안타까운 분들도 와도 됩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럼 오면 번역을 하죠. 그렇죠, 목사님. 예, 그렇죠. 와, 오늘 예.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전화번호 좀 남겨주십시오. 예, 전화번호는 213-270-3224. 213지역 270-3224. 예. 송윤길 우리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중국말도 배우시고 중국말로 통역도 필요하신 분은 도와주시고 네, 중국말로 중국어 예배도 앞으로 또 하실 계획이십니다. 네, 정말 우리 목사님 좋은 교회 다 놓으시고 이렇게 미국에 와서 또 다른 우리 조선족의 그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 힘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 미국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오셨는데요.
네,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주님 안에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힘주셨던 귀한 말씀이라든지 성경 구절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좋아하고요. 아멘. 다른 한마디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려 왔노라 하는 그 말씀을 좋아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송윤길 목사님의 연락처 213-270-3224 213지역 270-3224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육신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몫을 담당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나도 가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밀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